할렐루야. 장마답지 않은 장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명 마른 장마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사학적으로 보면 모순어법이죠. 마른 장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oxymoron이라고 합니다. 장마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바짝 마른 비가 안 오는 장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답지 않은 장마죠. 하지만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차가운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마답지 않은 장마를 지난다고 우리도 예배답지 않은 예배로 드려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즐겁고 흥겹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오직 3번만 등장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즐겁게, 흥겹게, 행복하게 그렇게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을 알면 도무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의 배경은 아주 슬프고 충격적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목숨 걸었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4편에 가득합니다. 함께 다윗을 따라 피난했던 고라 자손들이 만든 곡으로 오늘 성경에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처한,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처한 현실은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찬송만은 즐겁고 기쁘게 깃딧으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신앙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도에 입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고 찬송하려고 해도 도무지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아파도 즐겁게 찬송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감사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3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장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든 핑계와 변명이 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의 권태기가 오고 믿음이 나태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시편 84편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3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전 사모곡인 시편 84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3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주의 장막을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주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느냐? 너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은 이 성전 사모곡인 시편 8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한두 번 빠져보셨습니까?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막 불안하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 인간이 되겠는가 하다가도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고 자꾸 예배에 빠지다 보면 예배 안 다녀도 사네? 사라지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려도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불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극혐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타락의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직접적인 요구와 도전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탄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게 교묘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뭐 예배 한번 빠지는데 어때? 바쁘고 피곤하고 약속이 있는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마귀는 치고 들어옵니다. 타협을 시도하죠. 마귀는 협상과 타협의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달콤한 사탕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사탕이다. 컴퓨터 자판에도 니언과 이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치다가 보면 가끔 사탄을 쳐야 되는데 사탕을 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구나. 사탄은 사탕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곳 많은데 왜 교회 다니냐고 말이죠.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것 많은데 왜 예배 드리냐고 말이죠. 1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 예배를 상실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암흑기를 겪으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합니다.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공기를 잃어봐야 목이 졸려 죽어갈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숨 쉬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요.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해봐야 걸을 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요. 눈이 아파서 오랫동안 보지 못해봐야 보는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아픈 현실 가운데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반대로 노래할 때가 많죠. 아이돌 콘서트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PC방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노래방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연속극 드라마 스포츠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초, 중, 고등학생 때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잠도 많이 잤습니다. 200명 밥하는 교회의 초대형 가마솥에 라면 꼴랑 2봉지 넣고 끓여서 단짝 친구 심희성 목사와 나눠 먹어가면서 마치 사찰 집사처럼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외쳤죠. 두식, 희석, 크로스 뭐 다 이러면서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나 깨나 교회, 앉으나 서나 교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후배 중에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틈에서 교회의 전통 깨지 않으려고 공부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인이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휘력이 주일마다 늘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탁월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고등학생 때 시 꽤나 많이 썼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가 살아 꿈틀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영어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저 혼자 다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선후배들과 날마다 축구했습니다. 이래봬도 30년 전 손흥민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청소년기를 교회에서 믿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꿈을 꾸고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지나보니 교회 중심으로 자랐던 지난 세월이 그게 은혜였고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꿈도 비전도 없었던 가난한 우리 친구들이 동네 태종대 아파치파에 가입하고 공부 안 하고 무리지어서 당구장 드나들면서 어두운 골목에서 담배나 피우고 술 마시고 남포동을 배회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피난처였고 교회가 천국이었습니다. 어제 50년 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친구인 우리 경성대학교 교회 담임하는 심희석 목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사진을 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36년 전 1983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사진이었습니다. 덕산 자여교회, 지금의 아마 창원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 자여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하던 사진입니다. 보면서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며 웃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 사진에서 김두식 목사가 누군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많이 달라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못 찾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도 틀리더라고요. 아들도 딸도 틀리더라고요. 아무도 제 주변에 제 가족과 제 친척 중에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냐? 답을 말씀드리면 저 왼쪽 끝에 노란 수건 두르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자라면서 비전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저는 컸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 함께 수련회 갔던 저 한 50명 남짓한 저 학생들 중에 목사만 4명, 사모가 3명이 나왔습니다. 또 지금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장로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던지. 시편 84편을 제대로 몰랐으나 우리는 그때 거의 고라 자손들처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교회를 지키는 참새며 교회를 지키는 제비새끼였습니다. 교회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제가 블릭스 아이들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요일을 가리지 않고 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삽니다. 마치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야가 와 이래 교회만 가노? 이러면서 교회 가고 와 이래 늦게 오노? 이러면서 자녀들 혼내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물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얘네들이 교회 안 가고 딴 데 세면 어떡할 겁니까?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노? 이러면서 PC방에는 3시간 앉아 있는 것이 공부는 1시간도 안 하노?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교회는 가가지고 10시간씩 있노?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막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보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보니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배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그래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10절, 너무 위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도 고라자손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가 물으셨다면, 두 번째로 시편 84편의 성전 사목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너의 마음에는 믿음의 고속도로가 하나 깔려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 빠지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뭐 하면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힘을 얻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TV 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분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도 우리는 가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위로는 될지언정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순간적인 위로와 힘을 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속적이고 영원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얻는 힘이 진짜 에너지죠. 비타500이나 바카스는 일시적인 에너지를 줄 뿐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영원하지는 못해요. 영원한 에너지, 진짜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God. 축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힘을 보충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가고 멀리 도망가면 힘 다 빠지고 축복을 다 놓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고속도로, 내 영혼의 아우토반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ilgrimage. 즉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마음을 단단히 먹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우리 부산말로 하면 마음 단디 묵고 각오하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고속도로를 깔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 이겨내고 결국은 그 시온의 대로가 끝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과 너무 일치되는 멋진 찬송 한 곡 듣고 또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누가 불렀냐? 가수 이름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시죠? 박요한. 축복의 사람이 부릅니다. 한번 듣고 또 따라 해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84편의 성전 사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무엇이 햇살이며 너에게는 무엇이 방패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선샤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쉴드, 방패신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God is our shield.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며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막아서고 지켜주시는 분은 방패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최고의 방패십니다. 남편요? 남편들 막아주는 척 하다가 안 막아줍니다.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 줄여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아내요? 아내들도 안 막아줍니다. 막아달라고 하면요, 아내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입니다. 나를 마귀의 집중 포화로부터 진짜로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방패 되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만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방패가 무엇냐,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혹시 사람을 방패로 삼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사라지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방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변심하면 여러분은 방패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혹시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정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서울에 제가 부흥회 가보니까 서울 부자들이 방배동에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방배동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방배동과 비교할 수 없는 방패동에 삽니다. 우리는 방패동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 할렐루야. 너희는 방배동 사냐? 나는 방패동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 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햇살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이나 사과나 포도나 모든 식물은 햇볕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볕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샤인, 은혜와 사랑의 선샤인을 받아야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요즘 다 건강 상식들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올라오는 아티클들을 읽어보니까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노화가 빨리 오고 치매에 걸리기 쉽고 뼈가 부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이타민 C만 아는데 사실 진짜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상에게는 이 바이타민 D가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병에 잘 걸려요. 왜냐? 바이타민 D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화장하죠, 선크림 바르죠, 거기에다가 양산까지 쓰고 다니죠. 바이타민 D가 들어올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이타민 D는 오직 햇볕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해만 뜨면 상의를 벗고 선샤인을 즐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이타민 D, 햇볕에 집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내 영혼의 햇볕을 즐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영적으로 노쇠해지며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야 영혼의 활력이 넘치고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바이타민 D를 언제 섭취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복된 성전 사모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우리는 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장막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배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정립하셨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술 한 잔으로 힘을 얻고 타락의 대로를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을 방패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시편 84편을 이해하고, 그래야 현실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아파도 문제가 많아도 깃띠스로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뭐 별거 없는 것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깃띠스로 행복하게 즐겁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한번